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되어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은 다윗에게 이제는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다윗에게는 이 두 사람을 잃은 것이 이스라엘의 슬픔이었고 이스라엘의 큰 손실이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18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과 그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그 두 사람, 사실은 네 사람이죠.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애통해야 하며 또한 그것은 이스라엘의 큰 슬픔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부르도록 했을 때 백성들이 받은 느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이렇게 지금 견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만든 이 노래, 이게 조사지요.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하여 그 죽은 자의 죽음을 기리는 그 조사인데 이것을 이제 일명 활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활의 노래. 성경에는 이제 활의 노래다 이렇게 노래라는 말은 없고 활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이 조가의 이름을 이제 활이라고 합니다. 활.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활이라고 한 이유는 이 활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리고 또 사울의 죽음을 사울이 자살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그 블레셋의 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활과 관련하여서 이 사울의 죽음이 또 활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과거에 요나단이 다윗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 여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활을 가지고 다윗은 바위 뒤에 숨어 있었고 그때 이제 요나단이 활을 쏘아서 다윗이 달아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도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문에서도 22절에 보면 요나단의 활을 또한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아마 이들이 같이 만나면 활을 쏘고 이제 교제하는 중에 활과 관련된 추억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활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이 활의 노래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맨 처음에 19절,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들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제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이 5이 있는데 그 가운데 2개의 성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도록. 왜요? 이 두 사람의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겐 큰 슬픔인데 우리들의 슬픔이 적들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수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심한 모욕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아픔으로 인해서 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알리지 말라. 그리고 21절, 22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엎드러진 그 산, 길보아 산을 이제 저주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의 내용은 사울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움, 즉 장점이겠죠. 좋은 점들, 그리고 그 무용과 은덕을 기립니다. 뒤에 이제 24절은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다.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 이것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보면서 죽을 때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엔 참 애잔한 그게 있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고약했어도 그 곁을 요나단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마음이 더 그게 먹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울이 훌륭한 왕이고 자애로운 아버지여서 요나단과 같이 훌륭한 그 아들이 그렇게 지극한 효자로 남아있을 때 참 기쁘고 아주 감동스러운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효자였고 아버지와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것.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과거의 그 실제의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있었던 관계를 오히려 더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7절까지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윗이 그 요나단과의 개인적인 정을 기리고 또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큰 손실로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그 사울의 죽음을 애통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사랑이 무엇일까?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 아니죠. 인간적으로야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이유가 그런 개인적 관계 안에서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지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원인이 개인에 있지 않고, 개인에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개인 간의 이 두 사람 사울과 다윗 사이의 이 관계를 보면 원수지간이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니까 원수지간이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녔던 다윗이 사랑한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이죠. 이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은 개인의 관계를 초월하는 공동체적인 사랑.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사랑이고, 바로 신앙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관계에 어떤 주고받는 은덕이나 친절과 호의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그렇게 평생을 괴롭게 해도 그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신앙 안에 있는 거죠. 다윗의 이 활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과거 사울이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만방에 알리는 겁니다. 과거에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해서 이제 사울 왕조는 끝났고, 이제부터 다윗 왕조로서 새로운 역사, 새천년을 시작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는 어디를 계승한다? 사울 왕조를 계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노래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계승할 것도 없는 그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조를 인정하고 그 정통성 위에 다윗 왕조가 세워진다고 하는, 그 계승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거죠. 전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부모들의 장점과 단점까지도 고스란히 물려받고,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은 극복하고 보완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을 때 더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진전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사상이 그런 거죠. 성경은요, 과거를 있는 그대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더 새로운, 더 나은, 더 완전한 미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지요. 없애버려야 되고 지워버려야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받고, 하지만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과 결함들과 결점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의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부덕한 왕이었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 하지만 그를 누구로 인정을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을 하고, 그를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왕으로, 또 자신도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사랑했던 왕으로 이 노래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질 다윗 왕국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의 이 활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맺는 모든 인간관계와 또한 우리들의 과거의 계승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현재의 나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극복하지 못한 그런 죄성들, 그것이 내가 부인해야 될 것들입니다. 과거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부인하고, 오히려 과거는 겸허하게 정직하게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모든 과거는요, 우리들의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한 번 우리들에게 과거의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속에 있었던 나로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과거로 간다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겠죠. 왜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완전해졌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졌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과거를 살겠죠. 그러면 내가 새로운 과거를 살 수 있는데 하지 말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현재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새롭게 살아가면 되는데 늘 이렇게 접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항상 현재에서 항상 과거를 이렇게 살 수 있었을 때 하면서 현재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하지만 동일하게 뭐예요? 과거를 아쉬워하는 그런 미련을 가진, 미련을 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과거를 그대로 계승하고 받을 때 현재의 삶 속에서의 변화와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면요 지난 과거에 대하여 후회와 이런 회한을 갖지 않고 오히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슬프게 안타깝게 노래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되 과거를 그대로 계승하고 미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 다 아름답습니다. 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에게 사울에 대한 기억이 결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이 다윗에게 믿음 안에서 이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상처로 남거나 한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미래의 소망을 위하여 과거와 다른 더 낫고 새로운 인생을 그렇게 열어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것을 민족적 슬픔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아니라 개인 속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민족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바라보았을 때 사울의 악조차 그것이 다윗의 사랑을 깨트릴 수 없었고, 또한 이렇게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 미래를 준비하는 이 다윗의 활의 노래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또한 저희들의 과거에 대한 활의 노래가 이렇게 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불행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넘쳤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찌하였을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나온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지나 미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